제가 저희 어머님이 이제 편찮으시는 가운데 여러 친척들과 이제 가족들 또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다 이제 아프시다고 하니까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요즘에는요 정말 세상이 좋아져 갖고 어디든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서 정말 좋아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그런 얘기를 자랑 삼아 한 거죠. 그래서 너무 기쁘잖아요. 아유, 그래, 너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우, 야, 거기서도 그렇게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니. 아우, 야, 정말 감사하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정말 은혜 아니겠어요? 평소 승부욕이 좀 강한 아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같이 성경을 읽는데 자기 딴에는 열심히 읽는 거죠. 그런데 회사가 그걸 허락하니 저는 이제 신유회 때나 점심시간이나 조금 다른 때 읽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장님이 거기 대표님께서 독실한 크리스찬인가 보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아니고요. 에이, 요즘에는요 책상마다 컴퓨터가 있잖아요. 핸드폰도 있고요. 그래서요 성경 프로그램을 성경책 없어도요 열어놓고 그냥 읽어요. 누가 알아요? 제가 성경책 읽어도요 밑에서 얼마든지 읽어도요 몰라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 자매의 말에 깜짝 놀라서 제가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그건 아니지. 회사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도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실 거야. 그거는 회사의 시간이거든. 너가 거기에서 대가를 받는데 그 시간은 그 집중하는 그 시간에 너가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졌죠. 제가 한국에서도 우리 딸이 회사 다녔을 때도 열심히 한대요. 그런데 낮에는 다른 것을 하고 퇴근할 때쯤 되면 죽기 살기로 일을 한대요. 그걸 보면서 우리 딸이 참 이상하다 했다라는 거죠. 제멋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되면 은혜라고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에도 어떠한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기도 하죠. 요즘에는 교회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라고 이제 그렇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죠. 어른들한테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크든 작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뜻밖의 사고나 질병이나 또 그렇게 건강했던 또 어머님이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 무너졌을 때 속절없이 어떻게 마음이 형용할 수 없는 상심을 겪기도 합니다. 잠깐의 외침으로 고난 속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칠흑과 같은 그 시간이 20일이 될 수 있고 30일이 될 수 있고 40일, 50일 그렇게 절망이 되기도 하지요. 마치 이렇게 전원이 갑자기 이렇게 딱 꺼져서 불이 나간 그 정지 상태처럼 싸한 분위기, 그러한 그 상황을 겪기도 하지요. 젊었을 때는 이것은 그냥 지나가고 힘이 있으니까 그것을 금세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엘리야는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었어요. 그의 그 별명은 기적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주 강직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요,
그 사람들이 세상의 바알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가장 원했던 정상적이고 건강한 선지자였어요. 그가 이제 그 바알 신들하고 대결했었을 때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그가 정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알 사람들, 그 신들을 함께 이제 대응하면서 정말 승리할 때 정말 이제 본인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잖아요. 엘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요, 여전히 항복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오히려 추종하여서 죽이려고 결단을 하죠. 오히려 복수심에서 불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엘리야를 살해하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가물고 여러 가지로 신들이 대항을 하고 같이 이러한 결투를 벌였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고통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그 기대치가 있으니까 이제는 고난이 끝났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붙여줬고 이제는 나는 고난이 이제는 끝인가 보다.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자, 바알의 선지자들이요, 엘리야 앞에서 주랭랑을 쳐요. 죽기도 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세벨 앞에서 엘리사가 순간적으로 멀리 도망칩니다. 여러분, 무슨 일들은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세벨의 그 영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그 영역에 벗어나기 위해서 유다의 그 긴 남쪽 브엘세바까지 내려갔어요. 본능적으로 도망치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은 정말 부서지고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대가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그의 마음도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나는 못났으니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내가 주님을 살아계심을 이렇게 부각을 시켰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아시죠? 3년 반 동안 세상에 마음 조마조마 해가면서 주님을 구하면서 그렇게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더 이제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역의 열매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니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나의 정체성은 뭐고 하나님은 무엇이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주님도 좀 염치가 있으셔야지 세상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죽음이라니요. 긴 여정에 피곤한 엘리야는요. 자신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패배감이 뼛속까지 들어왔어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잠이 들었어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너무나도 비슷한 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친밀감이 느껴지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엘리사처럼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했던 우리 정복도 목사님, 워낙 기도가 삶이 되고 말씀이 삶이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러한 은사와 기적이 있었습니다. 자, 엘리야가 잠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엘리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일을 했던 사람. 근데 성경은요, 음성이 들립니다. 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형편에 개입하시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죠. 다루심이 다 이렇게 다양하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모르시지 않죠. 그러나 엘리야한테 생각하게 하시죠. 엘리야는 전에 얼마나 겸손했던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러한 고생을 자처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시켜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어요. 늘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죽음 앞에서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자기의 그 무너진 마음,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상황을 학대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젠장, 불평도 나오고 원망을 쏟아내게 되죠.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왜 왔는지 주님 모르세요? 화도 나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보세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하고 쏘아붙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억하심정으로 여기에서 화가 나는데 엉뚱한 데서 화풀이 하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는데 세상에 여기 왜 있냐?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가엾게 생각했어요. 우리는요, 저를 비롯해서 누구라도 순간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마음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좌절의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기를 얻기까지 기다리다 지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너무 안 따라오니까 주여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 외치면서 고뇌하며 또 그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할 때 그 십계명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쫓기면서 다녔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주님이 너는 왕이다, 내 자녀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하는데 그것이 빨리 오지 않는 거죠. 그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큰 그릇일수록 고난이 일반 사람과 좀 다르시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야, 목회자는 고난이 다른 사람보다 크다. 왜? 그 사람을 흔들어서 쓰러뜨리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넘어지기 때문에 고난이 다른 사람보다 틀리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통쾌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갑자기 바람처럼 절망이 올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만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오잖아요. 한 번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요, 죽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온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결국은 엘리야도 로뎀나무 그 아래 앉아서 펑펑 울다가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인간의 기대감이 느껴졌을 때, 부모의 기대감, 목회자의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낙심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때에 엄청난 기적과 같은 상황에서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 이러한 지치고 힘든 엘리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엘리야 같은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 우리는 어떨까? 똑같이 휘청거리죠.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세밀한 음성으로 마음으로 듣게 하세요. 그리고 왜냐면요, 제가 요번에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이 현상은 달라진 게 없어요. 형상을 보면 다리도 다치고 팔도 부러지고 발도 부러지고 연세 드시면 고관절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보여지는 현상. 그러나 이 보여지는 현상을 보면 좌절할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요, 기뻐하고 춤을 출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 하나님이 만나주는 시간입니다. 세밀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결단을 해요. 결단을 하고 또 결단을 하지만 자꾸 낙심이 오고 또 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사건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빨리 툭툭툭툭툭 뼈를 그냥 툭툭툭툭 만져서, 그죠? 그렇게 기적을 전지전능 하나님이 베풀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 상식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균형을 잡혀야 돼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세심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어떠한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은요,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러한 것들을 바꾸고 계세요. 내가 바꾸는 것 같지만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가서 지근히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마셔라. 먼저 영혼이 지치고 힘든 사람한테 먼저 먹을 것과 마실 물이 필요하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게 되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세밀한 음성을 너희들도 들어라.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좋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우리가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 힘들 때, 절망할 때, 원치 않는 이러한 상황이 올 때 기뻐할 수 없거든요. 이것이 세밀한 음성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상황이 아닌 이것을 떠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놓치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이 살아있는 영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마귀의 싸움도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도 우리가 진흙탕에 있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기적의 엘리야.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게 놀랍도록 일하실 때도 있어요. 화려하게.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혼미한 세상 속에 우리가 있을 때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막막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내가 이걸 제대로 믿는 건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의심케 하고 흔들어 놓는지, 우리의 영혼의 심령을 흔들어 놓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실 때가 훨씬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세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내가 기쁠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상에 누워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정확하게 일하시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세요. 엘리야는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내가 이제 기적도 베풀었어. 내가 이제 잘 나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틀어버려요. 계획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졌다고요. 엘리야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로덴나무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그가 과연 큰 일을 했지만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세밀한 음성이라는 건요, 내가 정말 볼품이 없을 때, 내가 약할 때, 그게 길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요, 그 암흑 같은 그 시간이 저주의 시간으로 받아들여요. 마귀도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그리스도의 삶과 섬김의 길은 어떻게 보면요, 약함의 길이에요. 인간의 힘은요, 언제나 바닥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장성 같은, 장군 같은 우리 어머니도 건불같이 바닥이 났구나. 이렇게 바닥이 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힘만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아멘. 엘리야는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를 어루만지면서 먹이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운이 없어도 좀 마시고 오셨죠? 먹고 오셨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내적으로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심령이. 내적으로 무너지면요, 사람들이 외적으로도 자기를 돌보지 않아요. 필요함을 공급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의 목숨도 하찮게 생각해서 죽여달라고 하고 원치 않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자기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겁니다. 저 또한 수없이 하나님을 믿는 게 원통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하는 게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게 원통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끝까지 버틸 수만 있다면, 정말 버틸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이 발로 걸어서 전화를 하든, 헬프미,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목사님들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손을 좀 내밀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더 좋은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기꺼이 주십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보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절망 가운데 있지만 병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버티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십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을 주신다 생각하고 죄책감에 눌려서 무기력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그때 도움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것도 용기예요. 그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사람을 비관하고 오늘 이 시간을 비관한다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혼신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일이 소망이 없다고 오늘 내가 마음대로 고통 가운데 산다면 이것 또한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캐치해야 할까요? 도대체 그 엘리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엘리야가 승승장구했지만 결국은 연약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엘리야는요, 로댓나무 밑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어요. 일상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지치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를 주목하랴? 나에게는 인기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상황과 형편을 주목하면요, 좌절하게 돼 있죠. 상황이 변하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너진 마음, 슬픔, 절망, 좌절, 또 이것을 제공한 사람이 얼마나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불평과 마음이 원망으로 막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지만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피해갔다 해도 안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반복되면은요, 문제가 또 다시 반복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항상 인생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지쳤어요.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제 더는 염려치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쳤다는 것은요,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주님을 붙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기준으로 살아온 날들을 이제는 내려놔야 되는 거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자기애가 너무나도 강한 사람은요, 얼마나 씨름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아는데 잘 안 된대요. 아는데 잘 안 돼요. 너무 자아가 강하고 혼자 독립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어둠이 그 강한 그 자아 때문에 어둠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향한 엘리야도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놀라운 것은 그 무너짐을 통해서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세밀한 음성을 듣는 자는 반복되는 훈련 때문에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기독교는요, 놀라운 종교예요. 엘리야가 다시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넘어지고 흔들리고 바람처럼 고통스러웠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께 붙들려서 다시 일어나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지친 날을 다시 은혜의 날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 저도 우리 어머님이 세상에, 저는 감기가 걸려서 세상에 미국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돌아가신다고 하니 세상에 비행기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잠깐 집에 가서는 뵀어요. 그러다가 응급실에 가시고 나서 제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래요. 방광에 염증 있죠. 폐에 염증이 있죠. 거의 돌아가시는 직전인데 저는 거의 20일이 넘도록 어머니를 뵐 수가 없어요. 사정을 했어요. 한국에서 왔으니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캄캄해요. 얼마나 마음이, 저같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 아이고 세상에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얼마나 정말 이 수호를 겪는 그 기분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첫 번 쓰러지실 때는 그렇게 몰랐대요. 요번에 이제 마지막이구나. 정말 마지막이셨어요. 마지막이라 생각했을 때, 가장 힘들 때 기도하는 너가 나와 함께하니, 네가 나와 함께 버티니 내가 참 좋구나. 그래서 내가 버틸 수 있었다. 빈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고마웠어요. 너가 많이 힘들었지. 너가 그렇게 암흑 같은 시간을 버텨줬기 때문에, 그 싸워줬기 때문에 나도 버틸 수 있었다.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의 지친 날들을 찾아와 기쁨의 날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보물이 되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친 날들이 회복이 되어서 거기서 주일날 이제 어머님이 교회를 못 가시니까 저보고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세상에 어깨춤을 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그냥 어깨춤을 추니까 온 식구들이 그냥 진짜 그 백인하고 또 다른 또 사람 있잖아요. 흑인들. 이분들이 왜 춤을 추며 왜 찬양을 하며 왜 흔드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절감했습니다. 식구들이 그냥 에이 그래 하나님, 그 사람들도 춤추는데 우리도 춤을 추면서 박수 치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완전히 축제였어요. 그것을 어떻게 일평생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또 더군다나 그날이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이 어깨춤이 안 나오겠어요? 완전히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값진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고 정확해요. 눈으로 보이는 사건으로 나타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많기 때문에 순간순간 주목해서 세밀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떠한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 여전히 주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바꾼다는 그 오만함 내려놓으셔야 돼요. 진정한 회복은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타들어가는 그 목마름, 그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세요. 우리가 결단을 했지만 자주 낙심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찾아가시고 긍휼히 여겼던 그 하나님처럼 마시게 하라. 그리고 나를 봐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우리 힘이 없으면 기도할 데가 없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해주고 얼마나 많은 힘을 실어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저와 떨어져 있으면서 줌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그 기도, 그 사랑의 그 흔적,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큰 은혜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힘이 빠질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수월에 들어가는 순간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면요, 잊어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드신 거죠. 제가 이번에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야, 수월의 순간, 그때는 순간적으로 하나님도 잃어버리겠더라.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얼마나 공중의 권세가 센지.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고아와 가부와 나같이 힘없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고 도망가고 자기만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상급이 없지. 너가 앞으로 가더라도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행하고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영광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큰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더 윤택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서로 따뜻한 아버지 위로와 격려를 하는 그 시간에 너희들이 나의 제자임을 확인하노라.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사랑과 헌신과 이 귀한 예물과 이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장성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이 혼탁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군사들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이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고아와 가부와 또한 아버지 혼자 된 사람들, 병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며 예수님 그 한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물 한 잔을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넣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힘과 은혜와 능력과 물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이름을 높이며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지는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백성들을 사랑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겸손한 마음들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교육, 정치, 경제, 문화 곳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과 선교사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